샬롬, 주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를 나눠봅니다. 여러분,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파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감동의 내용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서도 제자들이 예수께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의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도 여러분 자칫하면 미혹에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런 거짓 선지자의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양심에 파인 맞았다고 했습니다. 파인이란 옛날에 주인의 이름을 새긴 그 철인을 불에 달궈 가지고 종이 몸에다가 찍어서 평생 지워지지 않고 언제나 그 주인이 소유인 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미혹을 받은 사람은 양심의 비진리, 즉 마귀의 파인을 맞았기 때문에 미혹시킨 자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참 양심이 파인 맞아 굳어버렸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결혼을 죄악시하고 독신생활을 신성시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또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혼인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므로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또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구약에 금한 고기가 있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여러분, 구약에 금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자들에게 고기를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러분,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구약에 레위기서 11장 봐봐, 고기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예 고기를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함으로 믿음으로 진리에 합하게 사용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마가복음 7장 19절, 사도행전 10장 15절, 로마서 14장 14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대학에서 공부할 때인데, 신학을 할 때인데, 그때 믿음이 이제 한참 세워져 나갈 때죠. 성경을 한참 읽을 때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절에서 온 음식은 먹지 못하겠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올까봐, 악한 영을 타고 들어올까봐. 왜? 부처에게 바쳤던 걸 갖고 온 거니까. 또 무당집에서 오는 것도 아예 냄새도 못 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믿음이 점점 성숙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악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에 담겨있는 더럽고 추한 우상의 흔적들은 다 예수님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기도로
그 음식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에서 먹는 음식은 향내가 나고 못 먹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먹으니까 향내도 안 나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용하든지 먹든지 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불의하게 사용하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불의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더러운 음식은 시장에서 파는 거는 양심을 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보면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위에서 말한 거짓 교훈에 대한 주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선한 일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는 항상 거짓 교훈이 교회 안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서 지켜야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일깨우고 영혼과 인격을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끔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망령된 것은 속되고 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신화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내어서 신적인 사실처럼 여러분 꾸며놓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신비주의적으로 말하는 자도 있고 사람의 지식과 추측으로 꾸며서 말하는 신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목사도 있고 또 신신학을 갖고 있는 또 목사 학자들도 있습니다.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님 태속에서부터 칼빈주의로 장로교에서 저는 교육을 받았고 또 저는 보수적인 신학, 칼빈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저는 학교를 2번 옮겼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거 잘못된 거다. 성경이 벗어나가 가리킨다, 저 교수가. 그러면 저는 과감없이 학비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1학기를 하든 2학기를 하든 저는 그 학교를 그만두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겼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LA로 돌아와서 LA에서 기도하면서 갈보리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교회에 나가게 됐으니까. 그 갈보리 교회 목사님한테 사실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학위를 받으러 공부하러 왔는데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이시유엘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시유엘에서 제가 처음에 셰퍼드에서 공부 시작하고 이시유엘에서 논문을 마쳤는데 이시유엘에서 참 성경적으로 얼마나 거기서 저는 참 이 개혁주의적인 신학 참 깊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들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함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측을 하더라도 추측해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록한 성경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가감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 쉽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절, 잠언서 30장 6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66권 이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또 성경 62권에 있는 것을 또 빼거나 그렇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됐고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4장 2절, 잠언서 30장 6절,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과 할머님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 가지고 100년 동안 이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그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성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요즘 많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개역 개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절대로 지금도 개역 한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함께 공부한 목사들도 전부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요?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라고 그래요, 말씀을.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말씀이 변질되면 예수님도 변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이게 내추럴 페이스입니다. 자연스러운 얼굴인데 여기다 내가 코에다가 뭘 집어넣어가지고 코를 이렇게 세우고 여기 뼈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눈을 그냥 찢어가지고 그냥 쌍꺼풀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그게 제 얼굴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 우리 조상들, 초대교회의 사도들, 또 속사도 이런 사람들이 처음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살 동안만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세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고 유익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생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범세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아주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이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라고 하면서 경건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경건치 않은 자들은 심판을 하신다라고 유다서 1장 1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여러분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 특히 교역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역자가 말이나 행동에 덕을 세우고 경건함을 나타내면 이방인들이 성도를 핍박을 할지라도 업신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성도의 옳은 것을 양심적으로 인정하고 업신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디모데가 나이가 젊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교역자가 실수하기 쉽고 경험이 없으므로 일을 잘못 처리하기 쉽고 또 마귀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쉬우므로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주의를 시키고 훈계를 하여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절제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바른 결의에 대한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과 행실에 대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바른 결의에 대한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역자가 성경에 어긋나는 말이나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나이가 어려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는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그 인도를 잘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청렴하라고 하면서 장로 의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가르쳐서 진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외식을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강대상에서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성도들에게 A, B, C 가운데서 C는 하지 말고 A와 B는 하십시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자기는 C는 하면서 A와 B는 안 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업신여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자신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구원을 여러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게 도와주셔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지 않게 인도해 주셔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순결함으로 성숙해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말씀과 가르침에 힘쓰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